오늘은 로마서 12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모든 바울 서신들의 구성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는데 항상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반부 12장부터 16장은 생활편, 실천편입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개역 한글 번역은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spiritual worship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asonable worship,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것은 이 합리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그러면 그냥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이 휘몰아쳐서 한쪽에선 방언하고 한쪽에선 통역하고 한쪽에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예배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반드시 죽은 제물입니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제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아주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 접속사가 나오면 이 그러므로로 인해서 앞과 그 다음 문장이 완전히 내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의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죄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바치지 못한 재물을 바침으로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자비하심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느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근거가 십자가 사랑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거기 모든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하노니, 이 권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뭐 예수 믿어봐, 교회 한번 나와봐,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면서 간청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엄밀하게 말하면 간절히 원한다, 청한다, 애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또 어떤 때 마음이 동하면 가서 얘기하고 또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래서 무엇을 권하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12장에서 영적 예배만 권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16장까지 모든 생활에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 헬라 단어에 몸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몸은 소마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 그럴 때에 그때 육은 사르크스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살집,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는 그 사르크스와 다릅니다. 몸이란 단어의 그 정확한 의미는 내 인격 전체,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내 인격을 드려라, 내 생활을 드려라, 내 삶을 드려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떤 무슨 뭐 스피리추얼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제사의 형식에 맞춰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형식화, 의식화됐습니다. 그런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순서에 얽매이지 말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찬양을 멈추고는 지금부터 4사람씩 만나서 서로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찬양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돌아다니면서 4사람씩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고 교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것이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틀에 맞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을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그때에 예배는 어느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그 몸이다. 소마라고 하는 너희의 삶, 너희 자신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깨우친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아주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갔다 오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뭔가 마음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해서 이번 한 주간 무사할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뭔가 불의한 사고가 오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주술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 그 소마라고 하는 내 몸, 내 인격 전체, 내 자신 전체, 내 삶 전체,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뭡니까? 우리 소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인격 전체, 너희 삶 전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면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뭡니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전도자로 파송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쳤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인 겁니다.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는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드려야 할 예배는 굉장히 긴 겁니다. 그런 예배가 잘 드려져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예배에 찬송이 있고, 그 예배에 기도가 있고, 그 예배에 말씀이 있고,
그럴 때에 그 예배에 신령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항상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갖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걸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이 되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모습을 통해 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하늘을 뚫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교회 갔다 왔다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 역할을 다하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신령한 삶의 예배자가 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신령한 삶의 예배자가 됐을 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찬송을 소리내어 부를 수도 없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기 까닭에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정말 저들의 순수한 그 신앙 까닭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위해서 오늘도 신령한 삶의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비옵기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지난날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자로 파송된 저희들 오늘도 온종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더 큰 능력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화합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와 같은 자유로운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있사온데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한숨에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사 자유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다 함께 감격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만남의 교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